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티끌과도 같았고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았던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그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해주시고 언제 죽어도 그 아름다운 천국에 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소망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오직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거친 세상, 이 세상의 험난한 삶을 능히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모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아름다운 약속의 나라, 이제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곡하는 것도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만 믿고 바라고 의리하며 주님 약속의 말씀 목숨으로 붙들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날, 또 이렇게 주님의 귀한 권속들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발 앞에 이렇게 모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고개 숙인 주님의 귀한 영혼들,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영육 간의 모든 형편을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말씀으로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말씀과 은혜의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만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신약성경 300페이지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찾으셨으면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해온 2014년 스프링 바이블 캠프가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자립했던 2007년부터 올해 8년째 이어지고 있는 우리 교회에 많은 행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봄에 1년에 한 차례만 가졌습니다만은 올해부터는 하나님께서 봄과 겨울 두 차례 이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바이블 캠프를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성경이 증거하는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은 두 사람 이상의 무리를 가리킵니다.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무릎이 꿇려진, 왜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해 주셨는지 또 구원해 주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두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바로 두 사람 이상의 모임,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주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행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그랬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은 무엇일까요? 물론 성경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무나 많은 뜻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더라면 그것은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물론 그분은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살아계신 전능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성경이 증거하는 아들을 보고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바로 영생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바로 그것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소원으로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의 소원을 이루시도록 또 모든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바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 복 위에 복이고 받은 생명 위에 더욱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우리가 받은 이 소망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계속 깨달아고 알아갑니다. 그 믿음이 자라는 거죠. 나 자신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주 안에서 그 믿음의 키가 자라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나머지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 바이블 캠프를 시작하게 된 동기를 또 목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방금 이 말씀을 전해드린 겁니다. 제가 미국에 2006년도에 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2007년도 자립을 하고요. 6개월도 되지 않아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두 분의 어르신들이요 건강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병환 중에 눕게 되셨습니다. 그분들이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또 교회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한 마음으로 병원에 누워있는 그 어르신들을 찾아뵙고요.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천국 갈 소망 확실하시죠?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제 기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천국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앞에 둔 그 대답이 아니었어요.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계실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충분히 병원에서 또 상담할 수 있는 또 구원을 점검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죽음 직전에는 확증을 얻으시고요. 그리고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죽음을 건너가셨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시다가도요 한 번 몸져 눕게 되면 급속히 체력이 떨어진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병의 원인이 됐던 것이 이제 합병증으로 이어져서 그렇게 몸이 쇠약해지셔서 죽음을 건너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의 어르신들 그 모습을 보고요 제 마음에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는 돌아보아 너희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라는 그런 말씀처럼 그때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10년, 20년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시고 또 구원을 받았다라고 간증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죽음을 바로 앞에 뒀을 때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한 번도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머리로 들은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죽음의 문제, 또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죽음 건너편에 자기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문제를 한 번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앞에 두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형벌이 있다 그랬잖아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이 그날이라면 아니 오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이라면, 그리고 오늘, 아니 지금 이 순간 내가 죽음을 건너간다면. 요즘 그 LA에 지진이 자주 일어나죠. 저도 이제 미국 생활 한 8년 만에요, 딱 2번, 최근에 2번, 이것이 지진이구나 라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지난번 새벽에는요, 제가 발렌시아 오전 집회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책상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가족들을 깨우고 밖으로 나가야 되나 아니면 더 있어야 되나, 그리고 가족들을 깨우러 가는데요, 이게 심장이 뛰더라고요. 이런 것이 지진이구나 라고 처음을 느꼈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고요, 언제 우리에게 죽음의 재앙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4장에도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세상에서 7, 80의 이 육신의 생명, 그것은 말씀 그대로 안개와 같은 겁니다. 죽음은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확실한 현실입니다. 다만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성경은 그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렇죠? 어때요? 오늘 내가 죽음을 건너가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천국 갈 완전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것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잠깐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또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들을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 자신의 구원의 확증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그것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그날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다시 한번 제 구원을 확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잠자는 사이에 죽음을 건너갈 수도 있고 내가 잠자는 동안에 주님이 올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버리워진다라는 것.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도 너무나 슬픈 일이죠. 삶의 경험 중에 있어서 가장 큰 상처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나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 버리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 오시면 성경을 통해서 확실한 구원함을 받지 못한 모든 인생들은 이 땅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섞인 것이 없는 어린 양의 진노의 포도주가 이 땅에 떨어지게 되죠. 무려 7년 동안.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잔이 영원토록 그 인생 위에 부어집니다. 우리가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성경 곳곳에 기록하시고요, 우리 인생들에게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예비하고 그리고 점검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점검과 확신입니다. 그래서 과연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구원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점검하고 확증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예비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모스 4장 한번 찾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4장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실 일을 성경 속에 미리 기록하시고 행하실까요? 이 성경책의 3분의 1 이상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로 봤을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미래의 예언을 기록한 거잖아요. 왜 기록하시고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실까요? 첫 번째는 믿게 하시려고 합니다. 일이 이루기도 전에 미리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일이 이루어질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역사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그 증거를 통해서 알고 믿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큰 징조 중에 하나가 지진이잖아요. 주께서 땅을 미신즉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이 땅을 흔드시고 땅을 깨트리시는 겁니다.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그랬죠. 이유는 이 땅 위에 죄악이 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처도 안전지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이상은 지나가는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세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오직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과 헛된 것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땅을 깨뜨리시고 이 땅을 불태워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행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라면 바로 심판과 구원이에요.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친히 증거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예언된 일이 미리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네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바로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요 이스라엘 대신에 넣으면 딱 맞습니다. 네, 하나님 만나기를 뭐하라고요?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날 예비 되셨어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자, 그 이어지는 말씀이요, 죄와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의 문제,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거든요.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이제 죄의 문제와는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망이 뭐냐면 나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산 소망인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형제자매님들 만날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즐거움과 또 기쁨을 거기서 누리는 겁니다.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자매님들을 만나고 또 만나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또 그걸 소망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 날과 그 순간을 바라고 소망하는 겁니다.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한 분이고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기 위해서 주님 오시는 그 순간, 그 앞에 영광으로 설 그 순간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자기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가운데 그 날과 그 시간을 기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분명한 그 증거의 삶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바로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6절입니다. 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자,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주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과 또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 특히 짐승들,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들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겁니다. 곤충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개미에게로 가서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죠.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러니까 개미는 아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겨울이 오면 먹을 것을 준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개미는 확실히 알고, 자, 먹을 것을 예비할 수 있는 그 기간에 먹을 것을 예비한다는 겁니다. 여기 추수 때가 나오는데요. 추수 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도 내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예가 가깝기 전에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때도
따로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자기의 믿음과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그 시간도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때가 따로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거든요.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이 전해질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 2박 3일간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또한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온천도 있고 또 물론 편안한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저희들이 휴가 가는 건 아니잖아요. 놀러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 우리 자신의 믿음과 구원을 확증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물론 저희들 새로운 영혼들, 이웃 친지들 또 초대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우선 내 자신의 믿음과 구원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줍니다마는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헛되이 흘려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고요. 영원한 사망이 결정된 거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살지 못했을 때 회개할 기회를 주시거든요. 성경에 그 기회를 또 놓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요 기쁨으로 서지 못하고 부끄러움과 후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있거든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줄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모든 기회를 다 놓칩니다. 영생 어떻게 얻습니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특별히 자기의 분명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 영생의 복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말씀은 여러 번 들었지만 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 중에 공통점 중에 하나가요,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 회개는 바로 생명 얻는 회개거든요. 그죠? 자기의 그 흉악한 죄를 깨닫고 그 모든 죄가 죽음 건너편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가 드러나고 그 죄의 결과 영원한 사망, 지옥 불못이 바로 자기가 살게 될 영원한 곳이라는 것을 살아있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야 되거든요. 오늘 죽으면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갈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아무리 복음 말씀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흘러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성경 속에 이 기회를 놓쳐버린 어리석은 인생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두 군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20절 21절 두 절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의 일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왜 베푸셨냐면 바로 그 앞에 나온 한 어리석은 인생을 인하여 하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베푸셨습니다. 이 13절에 나오는 무리 중에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기에게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아버지의 유업을 함께 나누지 않고 혼자 다 차지하려고 그러니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여기 뭐라 그랬죠? 물건 나누는 자. 예수님은 이런 문제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나, 곧 내 영혼.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육체는 내가 아닙니다. 그죠? 지금까지 육체를 위해서 살아오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거 먹고 편안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의 몸은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쇠하여 가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몸속에 깃들어 있는 이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영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영혼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요, 아버지 재산 문제,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전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자인데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곡식은 너무 많은데 창고는 너무 적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요. 돈이 많으니까 큰 창고를 짓고요. 거기다가 잔뜩 곡식을 쌓아둡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너무나 많은 재산을 받았든지 비즈니스가 잘 됐든지 큰 돈을 벌어서 은행 어카운트에 평생 몇 대가 먹고 살아도 부족하지 않을 만한 돈을 넣어놓고요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이라 그랬죠. 돈, 재물. 그걸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내 영혼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 네가 할 일은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는 것뿐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한 겁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오해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물건 그리고 영혼입니다. 물건과 영혼. 이 세상의 재물과 자기 영혼의 행복을 동일시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소유가 많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은과 금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를 능히 건지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 건너갈 때 수고하여 얻은 것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죽음은 홀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죠? 내가 오늘 죽음을 건너갈 때 그때 내게 소중한 것이 뭘까요? 오늘이 그날이라면, 지금이 그 순간이라면 내게 정말 소중한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인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찾으리니, 데려가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해보시죠.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기 예비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자기의 이 땅에서의 미래는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죽음을 건너간 그 영원한 세상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돌아갈 곳, 내 영혼이 영원히 거할 곳, 그거 준비되셨냐 그 말이에요.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우는 샤르트르, 실존주의 철학가죠. 그는 살아있을 때 인간을 구속하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부르짖었습니다. 거기엔 종교도 포함됐어요. 왜요? 성경과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 말년에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죽었죠. 샤르트르. 유명한 일화입니다. 실화입니다. 그 샤르트르의 죽음을 지켜봤던 간호사가요, 수없이 죽음을 건너가는 사람들을 병원에서 많이 봤지만 샤르트르처럼 비참한 죽음은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너무나 죽음 앞에 두렵고 떨고요,
하는 그 모습을 보고요, 너무 비참한 말로였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기자가 신문에 기사를 썼답니다. 그는 왜 그토록 죽음 앞에서 두려웠는가? 그 기사를 본 어떤 독자가요, 그 신문사에 편지를 보냈답니다. 답을. 그는 돌아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자기의 그 뛰어난 머리로 자기의 사상을 펼치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을지는 모르지만 자기 영혼의 문제, 인생의 문제, 죽음 건너편에 자기가 돌아갈 그 영원한 거처는 예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비한다라는 것, 준비한다라는 것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하는 말씀을 전할 때요, 좀 그런 마음으로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1만 마디 방언의 말보다도 5마디 깨달은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랬거든요. 자기 영혼이 돌아갈 그 영원한 거처를 이 세상에 있을 때 예비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확증하는 것. 아, 내가 죽으면 이곳에 가는구나. 내가 죽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답이요, 이 성경 속에 있거든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믿음과 구원의 점검과 뭐죠? 확증입니다. 확증. 예.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할 수 하십니까? 예,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 경험으로 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립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적으로 많은 힘을 들여서 따로 시간을 예비해서 이 시간만큼은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염려케 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염려가 어디 있습니까? 예, 모든 것 뒤로 하고요,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시간 나는 대로 이것을 묵상하고 또 할 수 있으면 개인 상담도 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확증해 보자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이걸 확증하는데 나만 확증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5일 후면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좀 일찍 오시는 게 좋습니다. 일찍 오셔서 숙소 방 배정 받으시고요, 한적한 곳에서 좀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그동안 배우셨던 말씀, 또 그때 배울 말씀들을 이제 기대하는 가운데, 나는 오늘 죽으면 어디 가는가? 반드시 죽음이 찾아올 텐데, 주님 오실 텐데 그때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딱 이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구원에 관계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그렇죠? 모든 문제의 핵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핵심.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지 못하면 결코 확증에 이를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77절입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1장 77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자, 믿음에는 대상이 있고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난 당신을 믿어, 난 너를 믿어. 그리고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의 내용은 그분이 행하신 것, 그분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죄 사함에 관계된 겁니다. 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저주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우리가 늙어가야 되고 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죄 때문입니다. 호리만한 죄만 있어도 결단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많은 인생들이 죄 문제를 심상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죄를 말하고 있고,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그 말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구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죄에 대한 겁니다. 죄 사함에 대한 뭐라고요? 믿음. 구원도 다른 구원이 아니라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바이블 캠프 2박 3일 할 때요,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죄. 구원의 확증이 없는 분들은 당연히 생각하셔야 되고요, 구원 받으신 분들도, 또 구원의 확증을 얻으신 분들도 내가 용서받기는 했지만 아직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그것 또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지옥 가는 백보자 심판대에는 섰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 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힘도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 같이 해보실까요? 믿음 안에 사는 삶.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구원의 확증이 없는 분들, 정말 내가 죄 용서를 받았는가, 영원한 속죄를 깨달았는가 생각하셔야 되고, 또 구원받으신 그리스도인들도 아직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죠? 하나님이 그걸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고 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준비, 그 예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자, 하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자, 칭찬을 먼저 하셨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칭찬하신 내용이고, 그리고 또 책망하는 내용 중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도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거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죠?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영원한 속죄, 제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숨은 허물조차도 깨끗게 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성경 속에는 우리가 배워야 될 많은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복음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구원받은 자가 배워야 될 적과 같은 말씀부터 시작해서 장성한 자가 배워야 될 단단한 식물까지. 그러나 우리가 어린 자건 장성한 자이건 간에 우리 신앙생활 동안에 늘 점검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죄사함과, 그죠?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증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도 집회 때 또 이렇게 바이블 캠프 때마다 합니다. 근데 그걸로 부족하다니까요. 바이블 캠프를 다녀오셔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요,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성경도 읽으시고, 그리고 기도도 하시고, 그죠? 다른 말씀도 배우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가장 먼저 내 구원을 확증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말씀도 보시고, 다른 기도도 하시고. 이것이 바로 기초고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증거를요, 스스로 확증하셔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마지막 부분에는 몇 가지만 공통적인 그런 증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천국의 확실한 산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자, 믿음과, 자신의 믿음과 구원을 확증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가장 중요하죠. 천국의 확실한 산소망이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입니다. 특별히 죽음 앞에서도.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냥 건강하고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이 죽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딱 눈앞에 닥치니까 드러난 겁니다. 확실한 구원의 확증을 얻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해요. 사고를 당했든지 갑자기 큰 병으로 누우셨든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미련 없습니다. 세상. 우리 몇 개월 전에, 몇 년 전에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한 형제님이 죽음 건너가는 거 우리 형제님들 보셨죠? 함께 신방하고 저희 수년 동안 함께 했던 형제님입니다. 암에 걸리셔서 몇 개월 동안 고생하다 가셨습니다. 오히려 그 병 중에 딱 누우니까요, 제가 듣기로 전도 집회를 수십 번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 신방했을 때 그분의 간증은, 형제님들 저 먼저 가 있을게요. 지금 나중에 천국에서 봅시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어가는데 이제 아는 겁니다. 내가 암에 걸렸고 현대의학으로도 불가능하고 고통은 더해지고 이제 오늘 내일 모레 나 죽는구나. 근데 하나님이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소망입니까? 천국 소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이것이 구원의 확증을 얻은 자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해요. 왜 사랑합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죠. 나를 천국에 데려가실 분입니다. 천국 갈 수 있도록 내게 큰 은혜와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바로 그 당사자잖아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요, 누가 조금만 도와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내가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식사 한 번만 대접받아도 감사하잖아요. 두 번, 세 번 대접받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한 번이라도 보답해야지, 그 마음이 있습니다. 내게 나를 만들어주신 분이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고, 내게 천국의 산 소망을 주신 분이에요. 내가 앞으로 늙어 죽든 사고로 죽든 징계로 죽든 내게 다가올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게 이 큰 사랑을 주신 분입니다. 형제님들 보고 싶지 않으셔요? 저는 보고 싶어요. 물론 지금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지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 주님을 보면 주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일까? 어떤 분일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일까? 내가 영원히 살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천국에 내가 영원히 거할 것을 예비하고 거처를 마련하고 나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막연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전능자께서 내게 주신 너무나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 썩어질 몸,
죄를 지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이런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처럼 변화돼서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봤던 베드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뭐죠?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구원 항상 함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핵심은 뭐라고요? 또 잊어버리셨죠? 죄사함이라니까요. 죄사함. 예수님이 오셔서 수없는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핵심을 말씀드리면 죄와 회개와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천국.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그리고 뭘 믿어요? 복음을 믿으라. 기쁜 소식.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그런데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이 죄의 문제가 전파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죄 문제, 심판 얘기, 지옥 얘기 나오면 싫거든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설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정말 우리 심판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죽음을 기다립니다. 이거는 그 허무주의가 아니고 염세주의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살아있는 날 동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잖아요. 그 순간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말씀을 갈망합니다.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자, 번역이 좀 그렇죠. 그래도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됐으니까 사모하는 거죠. long for.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주의 계명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의 확증을 얻은 자의 세 번째 특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요. 기쁘거든요. 말씀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성경 속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거든요. 이거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구원을 확증한 자, 세 번째 증거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돼 있고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뛰게 돼 있습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그리고 때를 따라 이것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생명이 있는 자 때를 따라 양식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생명과 성장과 변화가 있습니다. 생명의 성장과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골로새서 1장 6절.
골로새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죠. 자, 이 복음 기쁜 소식이 너희에게 이르매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성장이에요.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우리의 겉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육체는 갈수록 병들어가고 쇠약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날로 우리의 속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잖아요. 믿음의 성장.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게 믿음과 구원을 확증한 자의 네 번째 증거입니다. 그리고요, 다섯 번째가 같이 해보실까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갈망.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과 영생을 얻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맛있는 음식을 알고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함께 먹고 싶잖아요. 좋은 것 있으면 주고 싶고. 내가 어떤 병이 있었는데요, 어떤 약을 먹고 나았어요. 그죠? 그러면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데 가족들, 친구들을 보면 전해주고 싶잖아요. 내가 허리가 아팠는데 어떤 한우여행을 가서 한 번에 나섰어요. 어때요? 전해주고 싶잖아요. 내 영혼의 문제, 죄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죄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했던 내가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복음 때문에. 이 기쁜 소식 전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요한일서 3장 14절. 391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는 거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구원의 확증을 얻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경이 증거하는 공통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뭐라고요? 안다 그랬잖아요. 잘 보십시오.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똑같은 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향한 마음과 사랑이 가게 돼 있어요. 내 형제 자매가 잘 됩니다. 잘 보셔요. 시기가 나는지 기쁨이 올라오는지. 이거는 구원받기 전후 완전히 다릅니다. 구원받고 나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소중함을 압니다. 교회 한 지체들이요, 한 형제 자매가 교회의 지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잘 되는 것이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고. 왜요? 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있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지, 내 안에 있는지 그걸 보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요한일서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 가장 오랫동안 살았죠. 그가 평생 설교했던 내용은 사랑이었답니다. 계속해서 이 요한 사도는요,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거든요. 그렇죠? 믿음도 소망도 이 세상에서 다 끝나는 거 아시죠? 천국 가면 우리 믿습니까? 아니에요. 천국 가면 믿음 자체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믿음이 이루어진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천국 가서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 완전한 소망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누리는 삶이지, 천국 가도 또 뭔가를 소망해요. 그건 이미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사랑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곳, 하나님처럼 된 사람들이, 그곳이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형제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겁니다. 왜? 나와 함께 영원이라를 시간을 보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자, 오늘 바이블 캠프를 지금 일주일 앞두고요. 일부러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또 저희들 또 초대하실 분들에게도 초대하시는 분들이 먼저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 2박 3일의 시간이 헛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최대한 편안한 시간, 또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여유로운 시간도 보낼 거예요. 그러나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갖는 중요한 목적, 이것은 잊지 말고 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형제님들이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뭐 신청을 안 하신 분이 제가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중으로는 또 말씀을 해 주셔야 또 이렇게 방도 미리 준비하고 방배정도 하고요. 저들 여타 필요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오는 금요일부터 있게 될 2박 3일 저희들 은혜로운 바이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배운 말씀들 좀 마음에 새기시고요. 그리고 이 6가지 것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이런 게 있는지, 그렇죠? 내가 오늘 죽음을 건너가도 천국 갈 완전한 확신이 있는지, 그리고 내게 그 천국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있는지, 내게 계속되는 성장과 변화가 있는지,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지, 그리고 동일한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를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또 이것을 또한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는 시간, 같이 밥 먹는 시간도, 같이 온천하는 시간도,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교제하는 시간도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이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그걸 확인하고 또 소망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서로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은혜를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 친지들 얼마든지 초대하세요. 얼마든지 초대하세요.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구역장님과 교회들 얼마든지 교제하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분들 초대돼서요, 큰 축복의 그런 잔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이블 캠프를 앞두고 믿음과 구원의 점검과 확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들 매일 저희들의 구원을 확증하고 언제 죽어도 언제 주님 오셔도 그 주님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늘 예비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깨어있는 어린 양의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준비하는 주님의 일꾼들, 몸과 마음 피곤치 않도록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을 세미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있을 나머지 모든 교제들도 주님께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